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할 때.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빌립보서 1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하나님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들이 많이 있는 때인데 이 가운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삶에 힘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과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도우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또 요절을 암송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은 요절은 9절부터 11절 말씀, 석절 말씀입니다. 제법 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길지요? 기시니까는요, 다 외우면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외우시기를 축복하며, 하지만 외우기 힘들면은 마지막 절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다면은 굉장히 유익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지각이 있는,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서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 남남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에게 어제 보신 것처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지요. 그런 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에게 사랑을 하고 서로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기적과 같이 드문 일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되는가. 때로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그런 일들이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또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또 설령 그런 관계가 잠시 유지된다고 하지만은 그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 현실적인 삶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 한 가지, 어쩌면 도전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 가운데에서 복음과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 생각만 하면은 행복해지는 그 사람들 한다는 것은 그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씀하지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한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중심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한결같이 함께 있으며, 희노애락이라고 부르지요. 거기 보게 되니까는 그 복음을 변명한다, 복음에 매인다, 확정한다, 이 모든 것들이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일들 때문에 함께 수고했고, 함께 힘들어했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한 것, 그 가운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눈 그 경험들이 서로를 더욱 사모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 때문에 그 서로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는 그 삶 때문에 서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바울 마음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이 풍성게 됐다는 것, 넘치겠다는 것을 분명히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죠. 우리가 서로 남남인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일들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분명히 바울이 경험하고 있고, 바울이 경험한 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이 일을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도 계속적으로서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남의 모습이, 이와 같은 만남과 관계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수고하는 모습,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정말 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가정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이것을 현대 교회가 많이 슬로건으로 내놓고 있고, 현대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정말 바라고 소망하며 이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표현들이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서로가 서로를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관계만, 그 모습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거꾸로 돌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서로에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관계에 사람들이 그만큼 목말라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습에서 이것들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만은 종종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만나고 있지 못하지요. 만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서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로 만나지 못한다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겪는 어떤 우리의 그 목마름들,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지금 빌립보서 가운데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가운데에서도, 교인과 서로의 관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 만나서 정말로 서로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런 관계, 그것을 만들어가고 싶은데,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과정, 교회와 같은 가정, 가정과 같은 교회, 그것을 정말 이뤄가고 싶은데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서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로 단절되어 있는 관계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관계와 만남을 생각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오늘 그 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서로 만나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고 관계를 유지할 때는 이런 것들이 참 편안하고 쉬웠는데 지금 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들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시 보시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그 너희 사랑을 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사랑을,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생략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게 한 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로라고 나오죠. 그 너희로 나올 때 그 너희로의 속에는 사랑을 가진 너희로라는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사랑을 가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너희들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사랑을 가진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 사랑을 가진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 가운데는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너희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바울 마음 안에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 관계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넘치는 기쁨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사랑은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거 한 가지 보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스바냐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스바냐 3장 17절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안에 넘쳐나는 기쁨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기쁨 그대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그 사랑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아주 유효적절할 수 있도록 잠잠히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표현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는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냥 붙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식과 지혜로 총명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중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랑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돌보아주며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아픔이 있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졌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분인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소유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소망하고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했는가. 사실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 이 사랑 남들이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사탕이 먹고 싶어서 우는 아이가 한 명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 아이에게 사탕 하나를 주면 그 아이는 울음을 뚝 그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 사탕이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함부로 사탕을 주지를 못하죠. 그 아이가 그 사탕 때문에 어떤 육체적인 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엔 더더욱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참는 거죠. 아이가 그것을 알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을 행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그로 인해서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은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사랑을 행한 사람을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바울을 성장시키기 위한 바로 바울에 대한 깊은 배려, 그것 가운데 행한 지각이 있는 진실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처럼 떨어져 있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고 이것으로 돌아가자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도 한번 서로의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랑을 해왔는가를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하여금 우리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중요한 것이 그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서로 사랑을 하지만은 혹시라도 자신의 감정만을, 자신 안에 있는 것들만을 분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했던 사랑은 아니었는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들,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사랑을 행하고 있었는가? 다시 대면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어떤 사랑으로 어떤 관계와 어떤 만남을 만들어 갈 것인가? 당장은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 속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인 자신이 세상을 떠나도 이 자녀가 부모가 없어도 세상을 정말로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당장에 감각적으로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을 행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직은 미숙하지만은 그 길들을 걷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서로 도우며 찾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을 때 서로에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는 그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이유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그 길을 구하고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한날 되고 우리의 일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내가 정말 행하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은 성령이 주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감각적인 사랑이고 무조건 쏟아붓는 사랑만을 행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랑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조금은 더 성장하고 온전케 되기 위해서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진실하고 지각이 있는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행하기를 바라고 또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